할렐루야. 우리 함께 오는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예배에 앞서서 우리 함께 오늘부터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우리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우리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한 곡 더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서로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조용한 기도로 오늘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 큰 영광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지치고 힘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소망과 또한 주님을 향한 평안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졸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구행과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가 292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살 수 없는 코로나19의 생활 속에서 매일 깨닫게 되고 또 매일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찬송가의 제목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매 순간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생활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평안으로 바꿔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또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이 어려움들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주님으로 인해 입에는 기도와 찬양이 가득하게 하시고 얼굴에는 평안의 미소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열어주시사 생활의 어려움을 풀어주시옵시고, 막힌 재정의 문제 열어주시옵시고, 건강의 문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시간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 많은 이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지만 마음 편히 준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와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가운데 분열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곳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셔서 그 아픈 곳을 싸매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주여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일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안산 지역에도 매일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더욱더 크게 펼쳐주시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말씀이 사람의 말, 목사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여는 말씀, 생명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광고를 두 가지만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2.5단계에서 완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매일 100명씩 그 이상씩 나오고 있고요. 기도했던 것처럼 안산에서도 연이어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다음 주 예배는 주중에 사항을 보고 다시 한번 제가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수요 말씀 읽기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이번 주 수요일 7시에도 우리 수요 말씀 읽기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라이브로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주에는 전도서 말씀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전도서는 12장으로 된 크지 않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함께 한 권의 책을 묵상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다 참여하셔서 귀한 말씀의 은혜, 생명의 은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우리 시간은 우리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이사야서 3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의 무력감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 네 번째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지난주에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은 예루살렘 주변의 라기스라는 곳에서 진을 치고 그의 장군과 군사들 18만 5천 명을 예루살렘 성에 보냈던 이야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사네립은 이미 남유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앞으로 아래에 있는 우리 애국과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남유다는 이미 대부분의 성읍들이 점령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네립이 직접 갈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해서 사네립은 많은 군대들을 예루살렘에 보내 그곳을 점령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18만 5천 명 하면 그냥 많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숫자가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아수르 제국의 모든 나라의 군대를 모으면 그 수가 60만 정도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만으로 비교해 본다면 오늘 사네립이 예루살렘의 점령을 위해 보냈던 18만 5천 명은요 아수르 군대의 거의 3분의 1에 가까운 많은 수의 군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렇게 많은 군대들을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보냈을까? 그것은 남유다와의 전쟁을 속히 끝내고 그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굽으로 나라가 애국과의 큰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즉 비록 예루살렘 전쟁은 히스기야가 오랜 동안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지만 당시 상황만으로 본다면 그것은 단지 시간만 조금 미루는 것일 뿐 이미 전쟁의 승패는 이미 다 결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아수르 제국 사네립 왕뿐만이 아니라 히스기야 왕 자신도 이것을 알고 지난주 말씀처럼 아수르 제국 사네립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에게 많은 금과 은을 갖다 바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에 히스기야 왕은 비로소 하나님을 기억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절망적인 상황,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이미 결말이 지어진 이 상태에서 히스기야 왕은 비로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의 마음에 어쩌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지도 몰라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기 위해 그 가벼운 지푸라기 잡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푸라기가 하나님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푸라기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면 이 이야기는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언제나 소망이 넘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붙잡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겁니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그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언제든지 끊임없이 소망을 뿜을 수 있는 소망의 샘이 되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말씀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이렇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을 매달렸던 그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그 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나리 왕에 대해서도 예언해 주셨죠. 그가 이 전멸의 소식을 듣고 마음의 두려움을 갖고 아수르의 니네베로 돌아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 칼에 맞아 죽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사건으로 크게 마음의 두려움을 입은 채 그의 고향인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자신이 섬기던 니스로 신전에 들어가 제사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그의 아들들에 의해 바로 그 신전 안에서 처참하게 칼에 맞아 죽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읽으실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나요? 18만 5천 명의 군대가 하룻밤새 다 전멸당하고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던 가장 큰 힘을 가졌던 그 아수르 제국의 사나리 왕이 하나님의 손에 다뤄졌다라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에 이것이 사실이겠어? 정말 황당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처럼 성경이 고고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연구되지 않았을 때에 이전에 많은 성도들 중에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이 이야기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나도 허무맹랑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요, 성격이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임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사건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1830년에 테일러라는 고고학자가 지금의 이라크라는 지역에서 고대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성과 그곳 유물들을 발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비문이 하나가 발견되었어요. 그의 이름을 따서 테일러 프리즘이라고 이름 부르고 있고 지금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 비문에 사네립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임하고 있었고 그가 왕으로 있었을 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다 이 비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즘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과 이 전쟁의 이야기가 바로 이 아수르 제국의 비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성경의 내용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사나립 왕이 남유다와의 전쟁 중에 갑자기 돌아오게 되었고 그 후에 왕자들에 의해서 암살되었다는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 이 전쟁에서 남유다의 어떠한 성읍을 점령했고 얼마만큼의 포로를 잡아왔는지도 다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 이 이후에 이스라엘에서도요 히스기야 왕의 터널이 발굴되어지고 히스기야 왕과 관련된 많은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어지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이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야기가,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이야기가 성경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신학 역사학자들은요 이 사건을 부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아마도 그들이 풍토병에 걸렸을 것이다. 어쩌면 쥐가 이게 전염하는 패스트에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수르 제국의 군대들이 이곳에 처음 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오랫동안 수많은 전쟁을 바로 이곳에서 치르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역사학자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해석이 다 충분히 해석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힘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룻밤 새에 18만 5천 명의 큰 군대를 멸하시고
가장 힘있고 막강했던 그 아수르 제국의 사내들 왕을 주님의 손으로 다루셨다는 건 여러분이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우리는 혹시 긴가민가 할지 몰라도 역사가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역사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바로 이 전쟁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가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역사하고 계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언제나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계십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력감에 빠져 계시진 않습니까?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편 103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모든 죄악, 모든 병, 모든 문제들 속에서도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망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히스기야 왕처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들지라도 괜찮습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으로서 그 앞에 감히 말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멈추지 않는, 끊이지 않는 우리의 소망의 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나누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이라는 큰 문제에서 완전히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 제국은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라는 주력군을 다 이름을 통해서 더 이상 힘을 잃고 말지요. 그래서 하락세를 걸어가게 되고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시작이 오늘 이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여기서 끝이 나지 않았어요. 더 큰 사건이 히스기야 왕 개인에게 일어나고 맙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이 큰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히스기야 왕의 병이 오늘 갑자기 걸린 것이 아니라 아수르 제국과의 문제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 와중에 질병을 얻게 되었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한계에 다다랐을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히스기야 왕이 된 지 14년 곧 그가 25살에 왕이 되었으니 그의 나이가 39살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하나가 있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직접 보내셔서 그의 입을 통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마치 죄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듯이 그렇게 그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회개할 때에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를 용서해 주셨고 또한 그의 마음의 기도 제목도 이미 다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그냥 응답해 주신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마치 그에게 심판을 명하시듯 그의 죽음을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는 계속 이 부분을 묵상하는데
계속 마음에 풀리지 않는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혹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이 회개한 기도를 들으셨지만 히스기야 왕이 죄를 다 용서해 주지 않으신 것 아닌가? 혹시 그에게 심판받아야 할 죄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시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의 회개 기도의 모습 보았지요. 37장 1절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죄를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고, 이 모습은 히스기야 왕이 회개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장례식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회개할 때 마치 장례를 치르는 것처럼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죽었습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마음을 다해 정말로 온 정성을 다해 회개 기도를 했고 여기에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다르게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요, 지난주와는 이제 기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그의 기도의 모습은 분명히 죄와 관련된 기도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만약 히스기야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죽음의 선포가 죄와 관련된 것으로 연결하였다면 분명히 그의 기도의 모습이 달라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의 내용도 달라야 했을 거라는 말입니다. 네. 분명히 그는 만약에 그것이 죄와 관련된 완성되지 않은 회개 기도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는 지난주보다 더 전심으로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기도했을 것이고, 그의 기도의 제목들은 혹시 기도하지 못한 것이 있나, 내가 미처 깨달지 못한 죄가 있나 하고 아마 쥐어 짜듯이 그렇게 기도했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그렇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잠깐 기도, 죄의 문제와 회개 기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다행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 회개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가능하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죠. 이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미처 깨닫지 못한 죄를 고백하지 못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회개 기도가 혹시 완성되지 않은 묘한의 기도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꼭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회개 기도란 우리가 지은 죄를 해결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회개 기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열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회개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요, 더 근본적인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는 목적과 분명히 이유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회개하면 떠오르는 말씀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죄인이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쁨으로 여기시는지 의인 99명과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서 말씀하신 회개한 죄인이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빠짐없이 다 고백한, 완벽하게 회개한 그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죄인의 회개는 지은 모든 죄를 다 고함을 통해 해결받은 죄인이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모든 죄를 다 고백하지 못했지만 온 마음으로 그가 죄인의 길에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온 그 죄인이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스라엘은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에 가장 거룩하고 가장 성스러운 절기인데요. 유대 종교력으로 에다임 10일에 드리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달력으로 9월 28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대속죄일 이 절기를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속죄일을 이렇게 지키는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이날이 1년에 지은 모든 죄를 해결받는 용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지정하신 이유가 있지요. 레위기 말씀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루하는 거름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그 3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행하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사실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번제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성전과 제사장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속죄일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번제를 드릴 수 없는 이들,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외국에 나와 있거나 너무 가난해서 번제를 드릴 수 없는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번제를 통해 해결받지 못한 이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고, 또한 아사세이라는 특별한 이 염소를 통해 모든 제물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날 용서받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를 해결하는 것을 철저하게 원하신다면 대속죄를 왜 지정하셨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철저히 죄를 묻고 해결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책임을 물으셔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속죄일은 죄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죄로 인해 맡겼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것이 모든 것보다 우선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은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할지라도, 심지어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죄를 품고 있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다 없었던 것으로 여겨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제정해 주신 것이 이 대속죄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이 우리와 연관되어 있지요. 대속죄일이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날이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놀라운 대속의 사건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사건이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가 이미 다 해결되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회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회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죄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 기도를 하면 아시겠지만 회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 죄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마 이런 간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난 나의 삶과 인생에 대해서 파노라마처럼 보이셔서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회개기도는요,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부르심과 깨달음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회개기도는요,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거예요. 회개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약에 회개기도가 없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우리가 아예 기도를 하지 않든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기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짐을 통해서 회개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을 수가 없게 된단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회개기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회개기도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 회개기도가 열리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다면, 기도의 마음을 주신다면 그 앞에 엎드려 다른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 기도가 마치면 분명히 이전과 다른 하나님과의 놀라운 관계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히스기야 왕은 분명히 오늘 하나님의 이 죽음의 선포를 죄와 연결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다시금 회개 기도하거나 다시금 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히스기야 왕은 오늘 하나님의 이 죽음의 선포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큰 기도는요, 고통과 고난,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고통도 고난도 심지어 죽음도 내가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을 향해 기도하며 통곡하고 있는가? 이 모습은요, 사실 그의 지금 상황과 그의 기도 제목을 함께 묵상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학자들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히스기야 왕은 25살의 왕이 되어 29년을 다스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그가 나라를 다스린 지 14년째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요. 므낫세는 12살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의 연대를 비교해 보면 우리는 너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때에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39살이라는 것과 아직 그에게 후사를 이을 왕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알 수 있죠. 이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히스기야 왕은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죠? 히스기야 왕은 지난 날에 하나님 앞에 행한 선한 행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선한 행위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남유다의 왕들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의 업적보다 심지어 그들의 믿음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왕조를 이으는 거죠. 수백 년 동안 많은 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중에는 선한 왕도 있었고 악한 왕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왕조가 하나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왕조가 바로 다윗의 왕조였고, 다윗의 왕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에게는요, 그의 후사를 이을 왕자가 없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히스기야 왕아, 남유다는 끝났어. 더 이상 남유다에 더 이상 다윗의 왕조가 없을 거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이 죽음의 선언은 개인의 죽음을 넘어 나라의 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조의 끝, 다윗 왕조를 통해 축복하셨던 그 언약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에게는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 제발 한 번 더 다윗의 왕조를 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역사, 그 선한 행위들이 더욱더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죠. 근데 이 15년을 잘 보세요. 이 일이 있은 후에 히스기야 왕은요, 생명의 연장을 받고 3년 후에 므낫세 왕자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이 12살 되는 성년의 때에 그에게 왕을 물려주고 히스기야 왕은 그 해에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오늘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그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정말로 그의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에 그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많이 헷갈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제목에도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기도할 때 당연히 나의 뜻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에 응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 이것이 믿음이라고, 이것이 겸손이라고, 이것을 순종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밑바닥에는 혹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기도 제목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을지도 몰라. 나의 기도 제목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긴 하는데 확신이 없고, 기도하는데 기대감이 없고, 어느 순간부터 내 개인의 문제나 내 직면한 문제가 아니라 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만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이것을 엄밀히 깊이 들여다보면 오늘 기도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에 무력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에 아주 놀랍도록 관심을 갖고 계세요. 또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너희가 내 안에 있다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해도 돼. 그러면 응답해 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분명히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그 외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우리의 마음의 소원,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들도 기도하라고, 마음껏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히스기야 왕은 죽음의 선언을 받고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어요.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의 소원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나에게는 자녀가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이어지기 원합니다. 남자 역사 지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연결되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개인적인 소망을 부어 기도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 개인적인 기도에 응답해 주고 계세요. 우리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히스기야 왕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의 생명의 연결에 연장해 주셨지만, 하지만 그때부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생명은 지금 끝났으니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새로운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을 선포하라는 그 말씀들의 예언이 이때부터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석해드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가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히스기야 왕의 이 개인적인 통곡, 이 개인적인 바람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히스기야의 이 개인적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조절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혹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연결해 드리지 못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우리들의 개인의 소망에도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응답해 주시기 위해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을 조절하실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아세요?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너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줄 거야. 그 증거로 내가 하늘에 해를 옮길 테니 내가 어떻게 증거를 보일지 결정해봐. 그렇게까지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 요즘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디에서 그 힘과 위로를 받으십니까?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다는 건 이거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기도의 영적인 무력감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있는 걸요, 나는 여전히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개인을 위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19의 삶을 살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입을 열어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이러하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풀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해결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우리 개인의 소망에도 아주 깊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 준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을 마음껏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히스기야 왕처럼 말이죠. 여러분에게 기도회가 다시 한번 열리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입술이 열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힘이 실리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무력감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이 기쁨의 놀라운 열정과 놀라운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처럼 회개 기도가 열리고 히스기야 왕처럼 소망의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어디에서 힘을 얻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사오니 주님께 우리의 모든 소원을 구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움들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무력감, 영적인 무력감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마음껏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보신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소망이 충만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스럽고 힘든 삶 가운데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시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충만함과 위로와 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처럼 회개 기도가 열리게 하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소망의 기도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소망 듣고 계시며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기쁨과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기도, 또 우리의 개인의 문제들, 우리의 개인의 소망들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 이 기도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귀한 예물 믿음을 다해 드렸습니다. 코로나19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두 랩돈을 드린 그 과부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린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주여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결단과 기도의 제목 위에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자리마다, 그 결단의 자리마다 성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 주시옵시고 성자 예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와 능력과 이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요. 또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통해 그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도 제목과 소원이 있잖아요. 그 이 한 주간 동안 잘 한번 마음껏 이렇게 내어놓아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